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사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을 주가 아십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아름다우심만을 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을 보시면 인간의 가장 크고 깊은 문제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본질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숙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공포 마케팅이란 게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한 상술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마침내 그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TV에서 하는 모든 광고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걸 사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공포 마케팅의 대표적인 게 바로 보험 광고입니다. 이런 거죠. 당신은 앞으로 아프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병에 걸린다면 준비하셨습니까? 더 나아가 만약 당신이 보험에 들었다면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겨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도 이미 든 사람에게도 공포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보험이라는 것에 더욱 집착하게 하는 거죠. 이런 공포 마케팅은 우리 삶의 전부에 작동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보내는 학원도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시대에 당신의 자녀가 이런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면, 또래에 뒤처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왜 이런 공포 마케팅이 이렇게 유행하는 걸까요? 진짜 잘 먹혀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늘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그 전쟁으로 인한 발생되는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죠. 그러면 돌아봅시다. 도대체 이런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불안,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한번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지죠.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 열매를 따 먹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온갖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숨어 있지 않던가요? 그건 하나님에게만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인생의 두려움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발생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 원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에 겪는 그 문제가 너무 크고 강해서,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 겪게 되는 모든 두려움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가지고 못 가지고가 아닙니다. 배우고 덜 배우고도 아닙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도 아닙니다. 사람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아둥바둥 되지만, 가져 보십시오. 더 배워 보십시오. 더 높아져 보십시오. 분명 두려움은 배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을 이겨가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라 하십니다.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뿐을 왜 먼저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희 안에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연거푸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하시며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뭔가 큰일이 마구 터질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한 2년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도 다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나? 이런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나빠졌어. 앞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큰 지장이 올지를 직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을 받으면서 바리새인들은 분기가 탱천합니다. 노가 가득하죠. 제자들의 눈에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보였습니다. 뭔가가 터질 것 같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기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반대로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와 정반대로 두려움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봅니다.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걸 붙잡고 씨름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예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확합니다. 간결합니다. 두려워할 그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그분만을 두려워한다면 너희 안에 절대로 어떤 두려움도 생겨날 수 없다 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불안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릴까요?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두 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가 됩니까? 한 아사리온에 2마리니 두 아사리온이면요 4마리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마리라 하셨습니까? 5마리라 하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 합니다. 어찌 이것 하나도 계산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유대 문화와 우리네 문화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4마리가 되어야 하는데 5마리가 된 까닭이 뭘까요? 이게 덤이지 않습니까? 이게 끼워주는 것 아닙니까? 서양은 절대로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한 아사리온의 가치를 따져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약 16분의 1의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대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꿀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아사리온은 한 5,000원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2마리에 5,000원인데 10,000원 주시면 몇 마리 주겠다고요? 1마리 더 끼워서 5마리. 이 참새는 당시 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던 음식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참새를 먹지를 않습니다.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참 하찮게 여기지는 게 이 참새입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참새 얘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다 극빈자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진 자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착취가 보통이 아닙니다. 당시 노예가 팔릴 때 어느 정도에 팔리냐면 600데나리온에서 좀 좋은 노예는 2만 데나리온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극빈자들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노예조차도 못한 거죠. 나 같은 사람 누가 노예라도 사가지고 가겠는가? 그러면서 늘 어디에 빗댔느냐면 참새에다가 자기를 빗댔던 건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참새 얘기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참새도 누가 귀히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참새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참새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 참새 한 마리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이겠는가? 그렇게 그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머리카락까지 다 모한 바 되었다고 합니까? 세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의 머리카락은 약 5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머리카락은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나고 빠지고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카락을 빠질 때 그걸 다 세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걸 셀 수가 있겠습니까? 세지도 않고요,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빠지는 머리카락이 분명 내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머리카락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심장일 겁니다. 누가 아침에 내 심장대로 뛰라고 해서 뛰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못합니다. 머리카락도 어떻게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심장도요,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뛰라 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멈추라고 해서 멈추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다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거 가르쳐 주십니까?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귀하다고. 너희는 귀하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계신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경외입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중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실 결론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결론 부분을 먼저 말하게 되던가요? 중요하고 정확하고 단호하고, 이건 누가 어떤 변명을 대도 틀리지 않는 경우는 먼저 결론을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결론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몸은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 합니다. 그분만 두려워하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꿈속에서조차도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삽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짓임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 마땅히 오늘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무엇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분만을 두려워하면 된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세상을 보십시오. 인류가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인생에 주어진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그렇다고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삽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으로 더욱 고통하는 시절을 우리는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시절 우리는 참 두려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시험대라고 봅니다. 코로나19 누가 보아도 두려워할 만합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까? 그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정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자는 코로나19보다 이유가 더 걱정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미리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님이 그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신앙 같은데, 분명히 믿음 같은데 아닐 수 있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신앙이라 여겼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여겼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자가 됩니다. 엄청 두려워하죠. 엄청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누군데?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겸손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모세와 같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해 주겠다. 그 순간 여호수아의 눈이 밝아집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리 했던 거요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그때서야 여호수아는 모세의 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같지만 신앙 아닌 게 많습니다. 믿음 같지만 믿음 아닌 게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크든 작든 그건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라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오시면 당장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 분명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풀어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분명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 자리조차도 말입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 능력을 의심하게 되면 생겨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의심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존심 상하죠.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죠. 그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겠는데 저분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데 하나님이 친히 하실 거지 나를 통해서 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판단컨대 다윗은 결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때문이고요, 사울의 추종자들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오랜 세월 통일 이스라엘의 왕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것 알지 않습니까? 절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모든 걸 맡겨버렸을 때 그 절제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을 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두려움을 마땅한 것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아니다 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까닭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에게도 있을 겁니다. 가정에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예수님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이 엄습한 시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더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능력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 때에도 우리 안에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한 시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